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우리 본향 하늘나라 갈 때가 이제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고, 또 2023년 지금 오늘이 9일이니까 9일을 살았다는 걸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을 하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6절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그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같더라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거를 오늘도 우리 항상 주일에 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제가 증거하는데 본문이 달라졌으니까 더 다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연결돼서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11절부터 했는데 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벌써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래 했고, 너가 에서는 야곱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있기 전부터 그랬다고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 됐는가 하니까 그 앞에 이 12절에 10절인가? 그거 보면 약속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야곱 앞에 누구 나오니까 아버지 야곱 아버지 누구죠? 이삭이지요. 이삭과 또 누구를 또 누구지 그 사람 이삭하고 이스마엘 둘을 두면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한번 펴보세요. 몇 절인가? 예? 10절이에요. 예. 9장 아니 10절이 8절 약속의 자녀라는 게 한번 봐주세요.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그렇게 큰 소리시지만 주님은 자 똑같이 이스마엘 또 누구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누가 참 자녀냐? 하나님의 약속을 한 이삭만이 참 하나님의 그 씨고 자녀라 이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육신적으로 뭐든 개통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자녀들 보면은 내 믿음을 뭐 어느 정도는 받겠지만은 도리어 다른 어떤 분들 중에 더 그 신앙을 그대로 많이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백여기 목사님도 뭐 자녀들이 그렇지 않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 되고 칼빈도 보면은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도리어 그렇게 받게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인종이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나중에 그 유럽으로 가잖아요. 백인종 그죠? 그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종을 넘어서 혈육을 넘어서 믿음의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는 더 근본으로 가면 하나님 택하면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선조들로 통해서 한 그 약속은 첫째 아담에서 타락가 그때부터 한 약속 또 그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자기 육의 자손만 아니라 이삭과 같이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이래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래 저에게 맡긴 이런 양떼들 보면은요, 주님 내 양떼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야, 우리 육신의 자녀도 보다도 저 사람들이 그 나의 하나님을 달 많이 더 배워가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 기도를 해요. 내 육신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까지 같이 되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정한 약속의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기정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랐지만은 그 혈통을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그거를 그대로 많이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약속이 하나의 영원한 때부터 선택한 그것부터 약속이에요. 알겠죠? 약속. 우리는 이 큰 약속. 근데 사람들이 약속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안 좋아. 사람이 자기가 약속했고 작정했으면 저는 이것도 약속이라고 하나님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저는 사람에게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약속을 신실히 지킨다고 봐요. 사람의 약속을 그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금방 잊어버려. 그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그 사람 인격이 어떨 때는 신앙 생활할 때 인격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 누구하고 했던 그 약속 그거
아주 신중히 지켜야 되겠어요. 형편에 따라 내가 말했어도 뭐 안 해도 되겠어요? 옥녀씨 신중히 하고 있어? 금방금방 변하지. 본인은 알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믿음 생활 하겠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게 돼. 응? 자, 그러니까 약속. 그래서는 그 면에 부러운 게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는데, 저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 충성 안 하고 헌법에 충성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역사를 보면은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어디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면 자기들이 모여서 약속을 정한대요. 약속 정해놓고 이거를 지키도록 한대. 누구 한 사람의 명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명이 약속을 이렇게 서로 이 계약을 한대요. 그럼 그걸 갖고 충실히 지키도록 한대. 그래, 메이플라워 그 타고 청교도들도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약속, 사람에 대한 약속을 작성해 그걸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 거, 또 과거에 자기들 전통대로 왕과 신하가 약속을 해놓으면 그 지켜나가는 그 전통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문서 그 계약을 중요시 여기는 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전해라는 건 그건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상호 약속을 안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받은 거 이인자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도. 내가 약속을 참여를 안 했잖아.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받고 내가 사는 거. 김용환 씨에 뭐가 이렇게 깨달아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국가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딱 태어나잖아. 그럼 태어난 사람은 약속에 참여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 약속된 은혜가 내게 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용녀일선이 선법 만드는 참여했어? 안 했는데 그 헌법에 보장된 걸 누리고 있지? 약속에 참여 안 했지? 국가로서의 근데 국가의 헌법이 약속이잖아. 국민에 대한.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약속에는 그 지금 현재 국민들의 자녀도 그 약속을 준다는 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자연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우리 체제라는 것도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헌법에 그 나라의 국민 헌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잘못했으면 그 법에는 대통령을 탄핵하게 돼 있잖아. 탄핵. 그죠? 대통령도 헌법에 안 맞으면 탄핵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예요? 헌법이 먼저예요? 아니, 옥녀 씨 뭐가 먼저야? 대통령이 먼저 아니야? 예? 대통령이 먼저지? 아이고, 알네. 그러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먼저야. 헌법이 먼저야. 독재 나라에서는 헌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야. 누가? 그 독재자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거는 참 이렇게 여러분들 약속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누구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 때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조그마하다더라고. 또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커서 이렇게 법을 공부해 보니까 법이 다 성경에서 나왔다. 요즘 특히 민주주의 체제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정신도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그 굉장한 겁니다. 일반 법인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거는 신앙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역사적으로 그 법의
근본을 파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법을 공부한 사람 몰라요. 법 역사를 공부해봐야 알아요. 법에 대한 역사 알겠지? 또 이 기독교 역사와 그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돼 나가는 그 과정을 봐야 그 사람들의 법이 다 성경을 근거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도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이게 그 자본주의 시작이 근대적인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 시작이 칼빈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우리 교육계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칼빈이야. 칼빈. 종교인데 왜 칼빈을 저리 싫어하는지 몰라. 제일 그 닭이라고 대척점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라는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는 약속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한 건 힘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는 힘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되면 하나님 꼼짝을 못해. 백무사님 설교가 그런 게 있어.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나가 꼼짝을 못 한다는 거야. 하나님도. 약속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들 나사에 무슨 약속했는데 내가 여러분들 약속을 딱 하면 제가 양심이 있으면 꼼짝 못하고 해야 되잖아. 안 그렇게 했어?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내가 약속에 참여는 안 했지만 하나님 선포한 거잖아. 그죠? 그것대로 딱 갖고 나면 하나님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약속에 어저께 이거 주일날 가르치려면 가르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야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잖아. 밤새 강론했다고 나오지요. 가르칠 게 1시간에 될 게 아니야. 뭐 오전 오후 예배 2시간에 다 될 게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내가 뚝뚝 뛰어넘어서 한다는 게 뭐냐면 그 과정 속을 이렇게 쭉 하면 그거는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그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 꼬리까지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 근데 어떨 때는 왜냐하면 뚝 뛰어넘는 이유는 이제 이래 되면 하나님이 자꾸 듣다가 보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그 고리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듣다가 보면은 나중에 성령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해서 보고 목사님 내보다 한 5년쯤 후에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어떨 때는 툭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 그게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뚝뚝 끊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어떻게 그거 다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듣다 배우다 보면 자기들 스스로 그 체계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듣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단절적으로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없다고 그게. 자, 신하전사님 그럼 제가 목사 이 시간부터 한 2, 3일을 계속 설교를 밥도 먹을 때만 잠깐 하고 이러면 배울 수 있겠어? 아마 힘들 거야. 그지? 힘들 거. 근데 많은 시간이 가면은 이제 그 고리를 자기가 알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어릴 때도 애들 말을 배울 때 문장을 외웁니까? 한 단어만 합니까? 예? 엄마, 아빠 이런 단어만 시작하잖아. 그걸 갖고 나는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좀 커야 되지. 많이. 그지? 응?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하는 게 처음에는 다 부분 연결이 안 된 단절적이야. 알겠지? 근데 그게 조금 더 배워가면서 한 문장이 되고 문장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할 수 있고, 그죠? 어떤 책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점점 커가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쳐보면 어릴 때는 단절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 힘이 없어. 조금 더 가면 그 긴 한 문장의 말을 할 줄 아는 것 같이 애들이 그 정도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좀 꿰갖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되고 좀 더 나가면 그것이 이제 더 넓은 범위의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보는 어떤 논문을 하나 쓴다든지 책을 하나 쓴다든지 같이 이런 사람까지 될 수가 있는 거야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떤 수준인지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라고요.
자, 신하지 사님 단어만 엄마 할 정도로만 아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이고. 그럼 그 말을 길게 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런 긴 문장은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요. 그렇지? 근데 그거 아직까지 그걸 논문을 쓰고 소설을 쓸 정도는 안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교인들이 주일날 이래 설교하면서 보면 야, 이건 단 하나도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같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단어는 겨우 말하는 정도겠다. 구원의 그 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야, 저걸 좀 몇 개를 꿰어갖고 한 구절을 깨닫는 사람 정도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참 그걸 넘어서 논문도 하나 쓸 정도라는 사람 아주 극히 드물죠. 그렇지. 그런 사람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두고 설교하니까 참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왜?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지. 다양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한 사람 붙들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 같은 저분들에게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깨달으려면 어린데도 깨달을 수가 있고 나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에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 왜? 내가 어려서 보니까 어린데도 변모사님 설교한 게 깊이 그 나이의 깊이는 안 돼도 그래도 나보다 집사님들보다도 많이 많은 집사님 내가 더 발이 알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면은 된다 이래 봐요. 어려도.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지민이 같은 애들, 민지 같은 애들 보면 난 저것보다 어릴 때도 저 신앙사를 깨닫고 작정해서 했으니까 저는 지민이 저 엄마들 보기엔 지민이 민지 아이고 이게 어린 거 이래 하지만 그게 성령이 같이 하면 걔들도 그 이전에 굉장한 깨달음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고 이런 게 하지만 소망을 탁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그 사람이 누구를 저 사람 될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거 될 것 같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어느새 되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약속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왜 약속의 자녀라는 거 요번 본문의 앞에 몇 절 8절에 있다 했지, 그지? 5장 저기 로마서 9장 8절 그걸 가지고 내가 본문은 그까지 시작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또 뭐를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밉다고 할 건데 부모는 밉다고 하는 긍휼히 여기잖아. 긍휼히 여기잖아. 다른 사람 죗값으로 이래 하는데 우리는 부모는 사랑의 책망과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죗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받는 건 죗값이 아닙니다. 사랑의 책망과 징계입니다. 또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분의 것을 내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접근도 못해. 받아놓고도. 그래서 이 믿음도 참 깨달아 참 복 있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자 행위의 의가 아니고 믿음에서 난 의라고 바울은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뭐 다른 데도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5장 20절인가 그거 보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 율법의 의 갖고는 열심을 갖고 뭐 자기들의 열심을 갖고는 안 된다. 인간이 의로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이것도 해석하려면 참 길어. 그럼 어릴 때는 믿기만,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되네요. 이제 이렇게 그 반문을 많이 해. 내가 가르치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 잠깐 할 때 사람들 보면 믿음으로 난 의다.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신앙 행위를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들어가네요.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아마 했을지 몰라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그걸 믿어서 감사하면서, 그죠? 그 가치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자에게는 자기의 귀한 시간도 힘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되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감사가 벌써 없다 하면 믿는 게 아닌 거야. 알겠죠?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나누라는 건 그것까지 말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오늘 그래서 이제 55장 이사야서 55장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목마른 게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고 주님과 말씀에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 오늘 주님 옆에는 이게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면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됩니다. 우선 뛰어넘어서 그것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세상 것을 안 줘갖고 막 힘들게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갖고 이리저리 구걸도 다니고 하다 다 무시도 받고 저 둘째 아들 같이 나중엔 안 되니까 돼지 치는 사람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돼지 치는 데 가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자에서 그게 만족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도록. 그런 데서 맞아 아버지한테로 하면 되네. 이제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제 돼서 이제 어떤 순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목마른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놓은 순수도 복잡한 그 과정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단은 알겠죠? 네, 목마른 이런 자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걸 여러분들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자들이 주님께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주님께는 이 세상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갚을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포도주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그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와서 사라는데 사는 건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했어요? 자, 왜 이거는 자, 돈은 없지요. 그죠? 그럼 하나님 제일 큰 값이 뭐냐면 감사하고 자기의 마음과 몸과 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죠? 감사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거. 뒤에 그래서 청종하라고 2절에 나를 청종하라 나와 있죠. 나를 청종하라, 그죠? 2절 중반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청종하라 이래 돼 있어요. 청종이 뭐예요? 마음을 기울여 듣고 또 어떻게 하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절에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같이 소리 내봐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중생되고 믿음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 것이 먹어봐도 양식이 안 돼. 힘이 안 돼. 자, 밥. 일반 육신의 음식. 근데 주님의 은혜와 말씀만이 내게 양식이야. 우리에게.
참 그게 더 맛이 정말로 양식이고 내가 자라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두 양식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26절인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래 했죠. 그렇죠? 응? 그래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걸 위하여 해야 되는데 썩는 양식만에 은을 달아주면 왜 양식이 아니래. 그걸 뭘 말하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양식이 안 된다는 거고 육으로 난 사람의 양식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 자 우리는 자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기 때문에 하늘의 참된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은 모르고 그거를 위해서 너희 그걸 힘을 뭘 지불해야 되는데 썩어질 양식만 위해서 너희 그 값을 내지 참 하늘에서 내린 이 영생하도록 양식에 대해서는 값을 안 내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갈 때는 당연히 갈 줄 알고 그러는데 힘들어도요. 잠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예배드리러 오고 뭐하고 올 때는 못 와. 잠잔다고 못 오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못 와. 값을 모르는 거야. 그죠? 이 아픈 사람들도 보면 젊은 사람도 아프다고 기어도 안 와. 근데 직장은 아파도 기어가. 그렇게 하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값의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 아파도 주일날은 뭐 기어서라도 하는 사람 오는 사람 오는 거야. 직장은 아파서 좀 쉬더라도 이게 다른 거야. 그 다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지. 근데 그 신령한 참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하지는 못해. 세상 것들이 세상 음식이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신령한 양식을 먹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마음에 만족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는 수고를 안 하고 썩어질 양식만 위해서 그것만 배부르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마치는 게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이 긍휼의 기름을 받고 또 뭘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주신 이 믿음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포도와 젖을 이렇게 세상 이거로 값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모를 가지고 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근데 그냥 가만히 믿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값을 내라고 했어요. 자,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율법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되니까 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값을 내라고 했잖아. 인자에서 값을 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믿음 말로나 말은 믿습니다 이래 한다고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돈 없이 사라고 했는데 값 없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라는 말이 꼭 있어. 사라는 말. 그죠? 산다는 거는 뭘 줘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여기는 뭘 달라 하겠어요? 주님에 대한 주님 청종이라는 뒤에 말이 나오잖아. 말씀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너 생각대로 말고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청종. 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청종하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래.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탁 듣고 예배 때는 마음을 조금 집중 안 해도 되겠어요? 구경하듯이 들으면 되겠냐고. 뭐 잊어버려도 안타까운 거 없고 우리 어릴 때 학생들 보면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아 애 같아서 막 서로 막 찾고 그러는데 예배 때 말씀 하나 놓쳤다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이용렬 집사님 없는 것 같더라고. 요즘 뭐 필기도 안 하고 뭐 옛날에는 깨달아도 보내가던데 물어보면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죠. 어떡하겠어. 이 정도만 하고 말 안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도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이용료 집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 애들 보면은 우리 학생 때 보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는 애들은 그거 빠졌어? 그럼 어떻게 막 이러고 그랬어 그때는. 뭐 포기한 애들은 뭐 그것도 없어. 자, 뭐 요즘 고등학교 가면 포기한 학생들이 많다네. 공부 포기. 그 애들은 포기를 안 하는 애들은 그래도 그래 들으라 그래 그거.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라도 벌써 말씀을 기중 여기가 어떻게 들으라는 사람은 그게 포기 안 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 놓쳐도 그렇나 두 번 놓쳐도 그렇나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 그걸 요즘 고등학교 애들 중에 포기한 애들을 자포족이라 부르지. 뭐로 불러요 이름을? 예? 수능 포기라고. 수능 포기 뭐 하여튼 자포족이라고 부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와서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모르는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 시험 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이용료 시험 안 될까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용료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다른 집사님한테는 안 하고 나한테만 하냐 이러는 거는 옥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험 안 들어 들을 줄 아니까 하는 거야. 알겠지? 다른 집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 집사라 해도. 그래. 그러니까 나를 청종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청종을 또 다르게 말하는 거야. 내게 와서 나와 들으라 했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그래, 어떤 말씀보다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여러분들. 그걸 또 한 번 더 내려가 봅시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선 비, 눈이 다 싹을 피우고 종자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이 결국 그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다 농작물에 싹을 내게 하고 열매까지 맺게 하고 돌아오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나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지 아무 뜻 없이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선포하신 거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믿어야 이루어져. 안 믿으면 안 이루어져요? 믿든지 아니든 이루어지잖아.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기가 같이 복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그것도 같은 말씀이 있지만 그 시대 전체에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떨 때는 내 개인에게 대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귀를 들이고 듣고 들을 줄 알면 저는 그거 성공했다고 봐요. 정말 들을 줄 알면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확실히 알아야 순종하지. 그러니까 일단 말씀에 대해서 기중성을 알고 놓치면 안 될 거. 그때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 이번에 누가복음 13장에 얘기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이래 말하면서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주인이 그 문을 한번 닫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주님 기회를 줄 때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기가 기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회를 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 기회도 놓치면 안 될 뿐 아니라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그때 기회 말씀하기 때 그때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배우는 것도 아무 때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전이 배우게 할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배우는 그게 있고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때 그 기회마다 그때는 이렇게 배웠구나.
또 지금 이거 배우구나. 나이 든 사람들의 배우는 건 기억력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분석과 판단 여러 가지 다르게 배우고 젊을 때는 젊을 대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인자일산이 지금 기억력이 없으니까 나는 배우는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기억력이 아닌 다른 면으로 지금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10절 11절의 말씀이 결코 비가 눈이 그냥 안 들어온다. 땅에 내려가서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돌아오는 것 같이 내 말도 그냥 나갔다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꼭 이룬다. 인간 말은 아무 뜻없이 돌아다니지만은 하나의 말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전부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으란 말이야. 백목사님 말씀에 약속한 걸 깎으면 하나님 꼼짝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럽니다. 오늘도 아까 오면서 집에서부터 오면서 기도할 때 꼭 날 붙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붙들면 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종으로 날 써줄 줄 믿고 내가 싹군 목자 거짓 목자가 아니고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써주기를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하는 건 나는 가다가 놓칠 수도 있어. 그리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그때 부르라. 이 말이 지금 기회를 줄 때 네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를 말하는 거. 말씀을 배우게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는 배울 때지요. 가까이 계실 때지요. 그죠? 그 시간에 다 하란 말이야. 근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안 되지. 또 주일날 전체가 또 은혜의 날이잖아. 그날에 또 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날 물론 해도 되겠지만은 그날에 할 거는 그날에 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 자꾸 내가 선택하는 걸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어진 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아직도 자기가 부인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주님을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기회를 따라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게 우리 신앙의 그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지금 주님 오셨어. 그때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주시려고 하는데 엉뚱 거 달라고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오늘 그 은혜를 갖고 온단 말이야. 고번에. 고 달라고 하란 말이야. 그거 받으란 말이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려고 지금 와 있을 때 예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그걸 갖고 달라고 하면 주시지도 않아.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 지금 아무리 달라 해도 안 줘야 되는 게 있잖아. 그지? 근데 딱 부모가 줄 거라고 딱 예비하고 있으면 그때는 탁 주잖아요. 그죠? 그래, 이래. 그래. 그래,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오면 여러분들은 벌써 중생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 아닌 것, 또 배부르게 못할 것,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자, 여러분들은 참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지만 중생이 되고 또 은혜를 줘가지고 정말로 그 맛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맛을 알고 그분으로 배부르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배부르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뭐 세상껏 먹고 배불러도 내 마음이 배부르지 못하고 힘도 안 되고 양식 아닌 거 힘도 안 돼. 배부르게 못하고 만족도 안 돼. 세상껏 하나님 말씀 어겨서 신앙에서 어긋나면서도 그거 하면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이 안 돼. 그러나 내가 좀 배가 좀 고파도 이렇게 하면은 내 세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어. 이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해서 좀 배가 좀 혹시 잠깐 배고라 죽지는 안 하지. 잠깐 배고프게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또 힘을 얻고 하는 그 길을 가겠어요.
세상에 배부르고 이 세 사람이 힘을 내지 못하고 굶주리는 그 길로 가겠어요. 대답을 안 받았더니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배가 좀 고파도 그렇게 하겠죠. 세상 배가 고파도. 그래 여러분들 자 이제 뭐로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 와서 살아 있으니까 사는 건 값을 내는 거예요. 우리 값을 뭘 내는가 하면 자 오늘 값을 내는 거는 청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 나를 청종하라 했잖아요. 그죠? 청종. 청종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세상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종하면은 너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돼. 또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돼. 알겠죠? 근데 이거는 신령한 면만 말하는 게 땅의 것도 좀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먹게 하고 또 즐거움 가난하게 우리 엄청 고급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우리가 뭐 라면만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 싸게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이렇게 즐겁게 먹을 수 있고 좋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 건강하면 다 맛있죠. 그죠? 어떤 데 라면이 더 어떤 10만 원, 20만 원짜리 마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다. 청종하고 살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너무 잘 먹고 살잖아. 그치? 이게 우리는 어려서 배고픈 때부터 이거 다 겪어나니까 아는데, 우리 민지 같은 애들은 그 모를 거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세대는 그래도 다 겪어봤어. 짧은 시대에 다 겪어봤잖아. 근데, 그래.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빼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만약에 권세 있는 사람, 건강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내놔야 되잖아. 그래갖고 사람이 그렇게 권세에 힘 있는 사람도 건강이 없으면 그걸 내놓으면 비참해지더라고. 그치? 그게 비참해집니다. 요즘에 보면 나라의 국가의 어떤 원수들은 건강이 검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또 뭔가 이렇게 건강이 아니라도 막 몰려갖고 사람이 이리저리 하나님 비참하게, 권세적으로도 뭐 물질적으로도 비참하게 만들고, 제일 근본이 모두 건강을 뺏기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일단 건강이 없어지면, 병이 들어버리면. 두 번째로는 건강이 있어도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 다 돈도 빼앗고 권세도 빼앗게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조국이 비참해진 것 같잖아. 어디 나가다니기도 힘들잖아. 자식들까지. 그 권세 갖고 막 자식들 불법으로 모두 다 그때는 힘이 있어 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사회 얼굴도 못 피고 살 사람이 됐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저는 그게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되게 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런 존재였지, 아무 힘없는 존재였지. 내 스스로 무슨 힘이 있겠어,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자체 혼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 없지, 그치? 이 연결될 때 이 손가락의 가치가 있잖아, 그죠? 그래,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우쳐가지고, 그래, 그런 넌데,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써주니까 또 만물도 이렇게 알아준다? 사람도 알아준다? 내가 너를 써주니까 지금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안 써주면은, 이 하나님 끊어갖고 손가락 떨어져 있어 아무 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옛날에
가장 힘들었을 때, 고독했을 때, 나홀로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저 광야 쪽에서 한 군데 딱 몰아요. 혼자 있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겨우 산 거야. 그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만들어 놨구나. 능력이, 어떤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도 못 쓰게 하면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그것도 알겠죠? 똑똑하다고 해. 똑똑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지가 똑똑한 게 하나님 안 써주니까 무슨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래 알면서 하나하나 그래가 조금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다 써지니 이 갑자기 기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다 되는 것이 또 이렇게 돼버려. 근데 사람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또 한 번 타 하나님 낮춰버려. 그렇죠? 응? 그럼 또 낮춰지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서 또 자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또 하나님 다시 붙들어서 써준다. 그렇지? 써주니까 또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값을 치른다는 게 뭐냐면 그래.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주신 데 대해서 오늘 나를 만들어준 데 감사하고 써준 데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 또 당신이 은혜로 내 값없이 당신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겸손이 그죠? 겸손이 나오고 내 값이라는 건 감사하는 거 겸손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값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게 값입니다. 무슨 내가 행위 갖고 내가 뭐 한 거 갖고 값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겸손이 값입니다. 감사가 값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값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사람 정말 주님이 줄 때마다 감사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나를 값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하겠죠. 또 믿음의 선물을 주니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뭐든 하고 나면 공로가 생기겠습니까? 써준 데에 대해서 같이 한 게 돼 감사밖에 없겠습니까? 감사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